3월 27일 목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성경 안에 쓰여있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은, 듣는 이에 따라서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서 어리석다는 말을 들을지언정 그것에 개의치 않고 소금처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청지기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경 중에서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로 이해되어지는데요. 난의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 2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은 자신의 청지기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당시 로마 문화에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주인을 대신하여서 모든 행정을 책임지고 다른 종들을 관리하는 감독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종이지만은 자유인처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인데요.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라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어간 것인데요. 1절에 낭비하다란 말을 주인에게 들렸다 해서 들렸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아발로는 고수하다, 고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청지기에 대한 고발이 주인의 귀에 들어간 것이죠. 누군가 청지기의 불의를 고발한 것입니다. 이 고발로 인해서 2절을 보면은 청지기는 그 직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해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것인데요. 청지기의 직에서 해고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청지기는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묘수를 떠올리는데요. 그 묘수가 바로 4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청지기가 행하게 되는데요. 4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장부를 조작하여서 빚을 탕감해 주게 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렇게 하죠. 내가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100마를 빚졌다 하면은 그것을 50으로 감면해 줍니다. 또 밀 100석을 빚진 자는 그것을 80석으로 감면해 주죠. 거의 반 정도 또는 20%의 빚을 감면해 주는 엄청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빚진 자들은 큰 빚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었는데 청지기가 그 빚을 감면해 주니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문화에는 호의 또는 호혜를 제공받은 사람은 은혜를 갚아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채무자들은 받은 호혜에 대해 의무를 이제 청지기에게 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청지기는 주인의 것으로 자기의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되죠. 당연히 이 불의한 행동을 한 청지기를 주인이 혼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주인은 이 불의한 옳지 않은 청지기의 행동을 듣고 칭찬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옳지 않은 청지기의 행동을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본문의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낭비한다고 고발당했는데 거기에 대해 주인의 장부를 조작한 행동까지 저질렀음에도 오히려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분명 장부를 조작하고 새롭게 만든 청지기의 행동에서 윤리적인 기준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8절을 보면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됐죠. 이 청지기의 행동 자체가 옳았다고 인정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빚을 탕감받은 자들은 이 탕감받은 것이 누구의 뜻인지는 모르지만은 주인의 은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주인의 은혜를 칭송했을 것이고 결국 주인은 은혜를 베푼 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로운 행동에 대해서 9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니라. 나 자신만을 위한 재물은 나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선한 관계를 창조하게 함으로써 재물의 친구가 될 때 만몬의 할수인이던 재물이 하나님 나라의 지원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구절을 통해 알려줍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청지기의 얄팍한 속임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올바르게 제 역할을 한 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죄의 빚을 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분께 제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재물이 없어질 때 너희가 재물을 사용했던 그들이 영절 초소로 영접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이 앞선 옳지 못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재물을 바르게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도구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앞서 옳지 못한 청지기의 비유와 해설을 근거로 제자들에게 부에 대한 교훈을 전하십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제자들이 불의한 재물에 신실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참된 것을 맡길 사람이 없습니다. 10절의 작은 것은 11절의 불의한 재물과 또 10절의 큰 것은 11절의 참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참된 것은 참되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재물이 가장 크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영원의 세계에서 보면은 재물은 작은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것을 준비하는 것이 참된 것임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것은 다가올 시대의 영원한 것이며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것은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우선하고 가치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돈,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그 시금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판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경고하십니다. 재물은 인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시에 재물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재물이 지니고 있는 무서운 속성 때문입니다. 재물로 인해 누군가를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또 심지어 생명을 해치기까지 하는 것은 바로 그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삶은 결코 올바른 그리스도인, 올바른 제자의 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불의한 재물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재물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재물은 하나님을 섬긴 데 필요한 자원일 뿐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돈과 하나님을 동등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과 돈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것이 이 세상의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불의한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과 함께 돈을 더 중히 여겼던 마음이 있었다면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